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9편은 우리가 통으로 다 읽었습니다. 시편 59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네, 찍으면 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이끌면서 죽을 뻔한 순간들이 많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론의 반란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편이 많고 호소하는 탄식의 시들도 많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탄식하며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불행,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는지 한번 우리 보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 저 옆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나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기도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서로 모의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것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해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해결 책임을 신뢰합니다. 4절 하반부에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간청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어서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행위를 다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 오해와 또한 갈등으로 빚어진 관계들, 부당하게 당하는 핍박,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감수하는 그 손해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한 부당한 현실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내 마음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면접에 떨어졌지만은 길이 막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현재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뭔가요? 단순히 묵묵히 그냥 꾹 참고 답답함을 억누르고 막 이 악물고 견디는 거,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뢰감은 짧은 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과 단순히 몇 분 대화 나눴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진 않아요. 몇 분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진 않아요. 그만큼 신뢰가 생긴다는 것은 상대방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신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헛소문을 들어도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된 믿음으로 인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될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 환난을 바꿔주실 분이니까, 이 환난을 통해 분명 은혜가 임할 거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단순히 삶이 지치고 힘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 상황을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자, 6절에 보면요, 그들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들이 먹잇감을 찾아 무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악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부르부르 이를 갈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즉 원수들이 말하기를 악을 토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7절 하반부에 누가 들으리오.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결코 들으실 수 없다는 확신을 수사 의무문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어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만약에 세상과 이 악인들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았다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나요? 16절, 17절 읽을 텐데요. 16절 제가 읽고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난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 17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17절에 나의 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강구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진로를 준비하고 있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닥쳐올 때 그 상황과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지금 잘 안 되지만, 지금 막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쌓여도 길이 열려도 행복의 조건들이 와도 그것이 평생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대상은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내가 평소에 의지했던 그 사람이 떠나고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돈들이 다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와도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볼 것은 악인들을 대하는, 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벌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품고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나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해가 안 갑니다. 원수들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다윗도 그 괴로움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죽고 멸망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악인들 대부분 사울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에 속한 사람들로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 속한 사람이니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에는요 악한 영의 권세가 그 사울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좋은 주인을 만났다면, 그리고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회개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악인들이, 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하게 되네요? 내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저 악인들 때문에,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인들이 의인들을 기도시키려고 악을 행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그렇게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릴 때 아프고 피가 나기는 하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인들을 벌하기는 하시지만 죽이지는 마옵소서. 여러분,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험담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한 오해를 사서 혹시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믿지만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그 사람을, 그 원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동질감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온갖 수치를 가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들을 향해 하신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나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그 원수에게도, 저 악인에게도 있는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께 매달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살다가 직장 동료 가운데, 학교 사람 가운데, 이웃 가운데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품지 마세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하실런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단 하나, 모든 것을 기도의 소스로 삼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건 원수이건 좋은 일이건 모든 것을 기도화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좋은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한 나의 감정을 주님께 드러내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너무 극악화되고 형식화되고 예쁜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우면 밉다고, 좋으면 좋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솔직히 하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맞지 않고 또 나랑 거리를 두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다짐으로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신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또한 그 수련을 통해서 청년부가 부흥되게 해주시옵고 그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